7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지구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럽도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요. 인도 같은 나라는 50도가 넘어가지고 100여 명 정도가 열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니 해도 시원한 계곡을 좀 찾아가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시원한 그 바닷가에 몸을 담그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점점 무더워질수록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시원한 생수입니다. 더울 때, 목마를 때 시원한 생수 한 그릇 마시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음료수, 또 시원한 과일이 있다 해도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물보다 공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공기보다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거의 물로 다 되어 있죠. 우리 몸의 피의 90%가 물이고 뼛속에도 20% 정도가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사실 물주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그 자궁안도 물이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한 10달 정도 물에 둥둥 떠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씨앗도 수분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 씨도 결국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삶의 과정도 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강 쪽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년 강수량 2000mm가 넘고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물이 있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지하수를 하나 파려면 땅속으로 2000m를 파야 물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보장이 없어요. 안 나는 곳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물이 소중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이 강이 시작과 끝이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유럽가 쪽에 가보면 강 하나가 흘러가는데 보통 5개국 나라가 그걸 거쳐요. 그래서 위에서 댐을 만들어버리면 밑에 나라는 물이 부족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자주 하고 충돌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 전쟁이에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물이 부족하면 일단 생명체가 자라지 못하고 사람도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좋은 땅들이 사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이죠.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LA,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사막이었습니다. 햇빛은 엄청 뜨거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여름에 50도가 넘는 그런 불구덩이 같은 곳이, 이 사막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콜로라도에 있는 강물을 끌어다가 술을 만들어서 물을 대니까 거기가 아주 옥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하는 캘리포니아 건포도, 캘리포니아 오렌지, 캘리포니아 사과, 최고로 맛있는 그런 과일이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보면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요. 온통 사막입니다. 모래하고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경을 딱 넘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딱 넘으면 온통 파릇파릇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물로 그렇게 초목을 가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런 땅에도요 3년 정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프리카가 그런 곳입니다. 아프리카가 원래는 밀림과 숲이 많은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 전역 절반 정도가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목마르고 갈증 날 때 생수 한 병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육체의 갈증은 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목마르고 갈증나면 시원한 생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영혼의 사막화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갈증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들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온다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여름에 휴가를 아주 좋은 곳에 갔는데 휴가 기간 내내 다투다가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어떤 피서지가 좋다고 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오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행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휴가를 못 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손발이 묶여있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어둠컴컴한 감옥에서도 그런 심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주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당황한 나머지 애굽 나라에 가서 원조를 부탁해.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고통과 불행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의지하다가 여러분 그 권력에 의해서 낭패당한 사람 많아요. 권력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다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를 보셨나요?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나무는 나무지만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 비비 꼬여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뗄감도 못 쓰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은 잎사귀가 퍼렇고 좀 튼튼하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이게 나무지, 아니면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게 나무지, 비비 꼬여가지고 가늘어서 끄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생명이 없으니까. 있긴 있지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 심령은 메말라 있고 갈증을 느끼고 불행한 삶을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 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셨나요?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저를 묵상하는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된 인생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때로 가뭄이 올 수 있어요. 이 땅에 가뭄이 오듯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가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뭄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살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튼튼한 나무인지는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잘 열리면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이 나무의 뿌리가 지금 땅속 깊이 박혀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그런 모습을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가시면은 힐스테이트 지나서 이렇게 구리 쪽으로, 강변 쪽으로 이렇게 쭉 왕수천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사시사철 항상 물가 있기 때문에 푸르고 억새뿔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시원찮아요.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붙잡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요셉, 다니엘,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인생들도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들은 그 가뭄을 이겨내요. 아멘. 풍성하게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약하니까 코로나가 오고 인생에 환란이 오니까 그냥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것. 말씀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가뭄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가면요, 사구아루라는 선인장이 있어요. 이 사구아루라는 선인장은 130도가 되어도 죽지 않는데요. 130도 끓는 물 그 이상이 되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사방으로 15m에서 20m 되는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은 죽어도 뿌리는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심으면요 5년 동안은 대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 이거 죽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쭉쭉쭉쭉 자라서 6주 만에 3m, 5m까지 쭉 자랍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뭐 하냐? 밑에 뿌리를 뻗치는 거. 뿌리를 5년 동안 뿌리만 뻗치고 깊이 들어가고 옆으로 뻗치고 그렇게 하다가 5년 지나면 그냥 순식간에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시셔야 됩니다. 제가 천마산 기도원에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하러 갑니다. 올해는 태풍이 아직 안 왔는데 태풍이 올 때마다 그 나무가 하나씩 콕 뽑혀요. 여러분, 그 나무가 한 30m쯤 돼요. 쭉 뻗었어. 근데 뿌리를 보면 제가 놀래요. 뿌리가 제 팔뚝만큼도 안 돼요. 요만해요. 높이는 30m인데 어떻게 저렇게 뿌리가 약할까 그래. 조금만 휙 넘어가가지고 뿌리 없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씩 뽑히더라고요. 제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뿌리가 약하니까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휙 넘어지는구나. 뿌리가 깊이 있으면 강력한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잘 서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시련, 이거 환난 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거 나에게 왔구나. 왜? 그 시련 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요셉도 감옥에 왔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윗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인생의 환난 가뭄을 다 견뎌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이거 신앙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원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견고함을 가진, 흔들림 없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화장품 아시나요? 별로 좋은 화장품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모레밖에 몰라요. 아모레 아모레밖에 모르는데 참 좋은 화장품은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김광석 장모님,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원래 종로 5가에서 피부 약국을 개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더라고요. 조제해가지고 피부 약 막 불티나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저 지방의 약국에서 우리 좀 달라고, 우리도 좀 배달해 달라고, 그래서 뭔 모르고 그냥 그 약국들에게도 막 이걸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개인에게만 해야지 약국에다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맞았는데 그 당시에 100억 정도를 받았어요. 어마어마. 그래서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망했어. 그 많은 벌금 어떻게.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막 기도하는 거. 이제 방법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리고 막 믿음이 생긴 거, 용기가 생겼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도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또 시작해요. 그래서 참좋은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 한 가지를 잘해가지고 또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 생활하고 물질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5가지를 다 정해놓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게 하셔가지고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불황 속에서도, 이 가뭄 속에서도 그 인생은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처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